예상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총명하고 사랑스럽게 커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신실하고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인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한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구한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것은 온 천하를 달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가장 부유하게 됐습니다. 가장 오아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애들도 어른 같고요. 애들은 애들 같아야 하는데 애들이 어른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만 살면 거기에는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대가 함께 있어야, 여러 세대가 함께 있어야 좋은 가정인데 좋은 가정보다도 요즘 편리한 가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 없고 교만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어른들이 하지 못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작은 아이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축복이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아이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에는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 우리의 아이가 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것이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십시오. 공의로우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부모의 덕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의 은혜가 풍성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아이는 출입할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은 한 20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부적격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임무라는 나가고 돌아오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자신이 들어갈 때를 알고 나올 때를 안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고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람은 추해지고 그동안 쌓았던 공은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성공 비결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시간이 아주 적절하게 맞추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할 때 장소를 아는 것이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들어갈 곳과 나갈 곳을 모른다면 그 자체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시편 1편 1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곳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물을 때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블레셋에 치려 갈까요? 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 꽁나무 숯불 맞은편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모님께 나갈 때 문화라고 들어올 때 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가고 들어온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교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교회에 출입하는 것 등 아이들에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아이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전파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갓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를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들어야 참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들 틈에서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사는 지혜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솔로몬같이 풍성한 지혜가 있기를 바람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깨닫으시 바랍니다. 한 농부가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농사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심하게 일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농부는 나는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면 아이들은 제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아이로 우리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좀 더 좋은 사회로,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를 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대림 선생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